하루 어긋나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야 되니까 미리미리 저 뒤에 김미 전사님한테 얘기하시면 일정 조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린 이번에 여전도회를 원래를 야외에서 해야 되겠다. 그럼 수양관 다녀오세요. 그러셔도 되고, 또 가정별로 휴가도 다녀오셔도 되고. 일단 빨리 제가 서두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왕이면 여름 휴가 때 여러분 쓰게 하려고 조금 되게 서둘러서 청소년 문의 마쳤거든요. 근데 휴가철이에요. 본격적으로 8월 1, 2, 3은 막 전국적으로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휴가철에 여러분들이 8월 뭐 급하다 그러면 뭐 7월 말도,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조율을 하셔갖고 잘 맞춰서들 쓰시기를 바랍니다. 11시에 퇴실 그런 거 없어요. 입실 뭐 2시 돼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미리 전도사님 얘기만 되면 편안할 때 가시고 푹 주무시고 편안할 때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난 청소 못해요. 그럼 내가 해요? 그랬는데 우리 교인이고 우리 집이니까 우리들이 쓰고 우리가 청소하고 나오자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난 청소 못해요. 거기까지 가서 청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청소 업체를 부르면 3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도저히 배보다 배꼽이 커서 안 되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요, 한 번 딱 와서 청소해주고 5만 원씩이에요. 그런 걸 조인을 해보세요. 나 그거 잘 모르는데 그랬다가 강화 들어가서 당근 들어가서 인하리에 있는 이런 집이 있는데, 알바 청소해 주실 분 계십니까? 단 주민이어야 합니다. 교통비 안 들어가게 하려고요. 그리고 난 10,000원 깎았지. 4만 원입니다. 5명이나 붙었어. 나 고르느라고 혼났네. 그래서 2명 해놨어요. 2명 해놔서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좀 번거로워도 여러분이 이렇게 청소기 돌리고 다 있어요. 거기 청소기 싹 돌리고 화장실 물청소 한번 하고 이렇게 나오시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 다 사다 놨어요. 내려오다 거기다 버리면 돼. 2분도 안 걸려 버리는데요. 그렇게 우리 집처럼 쓰시려면 저렴하게 이렇게 쓰시고요. 난 청소는 못해요. 그럼 4만 원이 추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주시면 돼요. 그분한테. 그렇죠? 이해 없으시죠?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거기까지 가서 뭐 돈 4만 원 때문에 청소하게 생겨서, 그럼 그분 쓰시면 돼요. 2분이니까 번갈아서 이렇게 쓰시면 혹시 한 명 해놨다가 이게 그분이 또 알바가 또 안 맞을까 봐 2분 해놨으니까 누구라도 될 겁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저도 손쉬워요. 그리고 CCTV까지 다 바깥에, 여러분 아까 선생님들 갔는데 삥삥삥 난리가 났어요. 외부에서 침입한 것 같은 그런 막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주무셔도 돼. 모르는 사람들이 번호 해서 제대로 안 들어가면 걔가 막 난리쳐. 바깥에 하나 걸어놓은 게, 안에는 없습니다. CCTV 대문 앞에, 현관 앞에 비춰지게 해놨으니까 또 가서 이렇게 걸어주신 분도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타일 하나를 싱크대 하다가 또 두 짝인가 그걸 또 떨어뜨렸더라고요. 또 오늘 가신 선생님 중에 가서 또 붙여주신 분도 있고 가서 청소해 주신 분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무 때나 가서 주무셔도 다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더운 물 쓰는데 지장될까 봐 나 기름까지 넣어놓고 왔습니다. 그 기름 보일라요. 그랬더니 제가 실수를 했어. 순간 온수기네. 더운 물이 펄펄 나오길래 아이고 나 이 생각을 못했네. 더운 물 써야지. 아무리 여름이라도. 저부터도 찬물 싫거든요. 근데 더운 물이 막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기름이 얼마나 있냐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름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또 샤워하다가 기름 떨어져 봐.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래서 한 드럼 넣어놓고, 그리고서 보일러를 켜놓으면 안 된다고 싹 꺼놓고서 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직 시골 생활을 안 해봐갖고 이만한 게 물탱크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온수기래요. 그거 몰랐네.
그래서 순간온수기는 전기인가 봐요. 가스인가? 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쓰는 게는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사용하시고요. 여름성경학교 끝나서 오늘 또 우리 두 분께서 선생님들 오늘 호강했어요. 호강했죠? 우리 김승태 집사님하고 김미분 권사님하고 뷔페 식당. 여름성경학교 화이팅! 주여. 자, 그럼 영상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저더러 들어가래요.
얘들아 응원하자. 털이 많구나. 자, 1번 준비, 시작! 이따가 좋아해요, 이따가 좋아해요, 이따가 좋아해요, 이따가 좋아해요, 이따가 이따가 하나님께 영원히 기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오전하께 또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은 알았어요.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선정이랑 한 명만 오다가 돼. 계단은 세상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 팀들은 넓은 문을 통해서 온 건데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열망으로 이어진 문이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리가 많고 선명한 공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천천히가 좁은 길이라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천국으로 가는 여행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천국 가는 여행은 혼자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같이 가는 길일까요? 같이. 자, 두 사람이 전도서 4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마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물고 아주 무거운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기 보면은 우리 죄의 카드가 있어. 이거를 읽어보고 너희한테 맞는 죄를 골라봐. 책도 거기다가 다 넣어줄게. 잘못 넣었어.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신 거야.
없지만 앞으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 한번 얘기해. 거짓말 안 치고 착하게 살아.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겠대요. 박수.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조금 할 수 있겠죠? 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박수. 잘 살아야고 그리고 기도 드리면서 그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감동적입니다. 박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또 공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이해했던 것 같아서 더 감동적이고 더불어서 은혜 받는 성경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천국잔치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어른들도 행복해지고요. 지금 맛있는 등심 돈가스를 튀기고 있는데요. 이 영상으로 냄새가 안 가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로 역정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믿음이
정말 실감나게 체험되는 시간 되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모든 선생님들 화이팅!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불 켜주세요. 오늘 너무 재미있으신가 보다. 불도 못 켜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특별히 장로님들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고 뭘 했나, 성경학교는 했는데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3일 동안 있었던 일을 17분 만에 17분 만에 이게 딱 만들어 갖고 점점 진화되네요.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가 저렇게 했구나 하고 한눈에 보기 쉬웠죠. 이것도 만들어 주신 선생님, 간식 다 챙겨 주신 선생님, 간식들 다 사와 주신 여러분들, 운행해 주신 분들, 한두 분의 일이 아니었죠. 그 아이들 30여 명 되는 아이들을 섬기느라고 어른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또 헌신해 주신 것들이 이렇게 어린이들이 즐겁고 맛있게 유익하게 잘 지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예전에 비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성경학교 때 세례 받는 애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까지 영상에 싣거나 또 오늘 이번에는 물놀이가 빠졌잖아요. 물놀이 같은 거 들어가고 하면 사진이 더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더 아름다운 성경학교가 되어지고 어린이들에게는 절대 공짜가 없는 게요.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니까 아이들 크면 성경학교 정말 기억납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시고 또 찬조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끝 그랬는데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제 끝.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드셨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가 크고 작고 숫자가 많고 적음보다요, 하나 되었느냐 분열되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 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연합된 교회. 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거는 연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 연합만 되면 하나님은 거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화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을 때, 부부들은 보면 아까 잠깐 어떤 걸 지나가는 걸로 보았는데 그 부부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래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남편이 죽으라고 오이를 키웠는데, 농사를 짓는데 부인이 오이를 다 거두라는 거예요. 다 이제 뜯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보름은 더 오이를 따서 팔 수 있는데 왜 이걸 뜯어버리냐. 그러니까 지금 가을 장사할 거 지금 심지 못하면 망친다. 그 부인의 판단이 이제 남편을 화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부부가 다툰 거예요. 다퉜는데 부인이 또 이제 풀어주느라고 시원한 화채를 해갖고 남편한테 그걸 오빠 하면서 하니까 또 뭔 얘기는 저하고 그렇게 화가 났더니 또 받아 먹어. 그래갖고 결국은 하루 만에 다시 하나 되었더라고요. 예, 부부는 그런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하루를 지나지 말라. 바로바로 화해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연합이요, 하나요, 또 서로가 서로 안에서 이해하고 보듬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처음으로 내리실 때도 120문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0명이 동시에 다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구 하나도 예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연합된 곳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은 연합된 걸 보고 복 주는 거예요. 예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뼈에 사무치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을 살아봤는데 절대 집안에서 싸움 소리 시끄럽고 부부간에 다투면 복이 안 오더라. 내가 살아봤는데 그렇더라. 근데 한쪽에서 희생하더라도 화합을 이루고 서로 맞춰주면서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집은 복이 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면서 신앙이 있다면서 믿음 생활 한다면서 직분이 있다면서 계속 대립으로 가면 그 가정에 복을 줄 수 없는 게 여기 이 조그만 컵에 물을 하나 담을지라도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못 부어요. 이 조그만 컵도 못 채워요. 흔들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물을 쭈루룩 따르면 가득 채워요. 복은 크게 받고 싶은데 계속 싸워. 분열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시끄럽고 집은 집대로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잘생긴 것도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건 얼마나 연합하느냐. 여러분 성경학교를 특출나고 똑똑한 아이들 딱 뽑아서 3명만 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때는 성경학교 할 때요, 오줌 누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막 잠드는 애도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잖아요. 옛날에 성경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성경학교를 해요. 자기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성경학교 때 쓰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할 때 보면은 애들 한 타임 가고 나서 저녁에 또 오잖아요. 한두 시간 쉬고. 그런데 본당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선생님들이 벌써 넉다운이 돼갖고 군데군데 의자에 있었고 짜투리 시간 2시간 잠깐 그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잠깐 눈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서 이제 옥상도 있고 하니까 캠프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텐트가 있으니까 텐트에서 잠자게 하고 교회에서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남자 선생님이요. 얘들아! 이렇게 됐어, 목소리가. 얘들아! 목이 쉬어가지고 밤새 안 자고 텐트 안에서 까불고 그 이제 모기약을 아무리 모기향을 펴놔도요, 목에 물린 애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 추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나고 오늘은 이제 교사들이 강화에 갔다 왔지만 예전에 을왕리 해수욕장도 가고 교사 위로회 하면 식사를 또 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스폰 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조금 보태가지고 수영장도 가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제가 교회학교 유치부 맡아갖고 첫 수양회를 가는데 그때 해수욕장으로 갔었어요. 교사들 위로회를 해수욕장으로 갔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막 교회 식구들하고 수영복 입고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스폰이 되셔갖고 그거 다 비용을 대주신 거예요. 그때는 뭐 수영장에 들어가는 게 입장료가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어느 장로님이 다 해주셨어요. 서점하시던 장로님이. 그래갖고 우리가 다 같이 신났죠 뭐. 그래갖고 이제 맛있는 저녁 이제 사주셔서 먹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도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학교에 대해서. 근데 기특한 게 뭐냐면 막 휴가를 반납하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하루에 3번 오면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해버리나 봐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금토일 하니까. 그렇게 3일 하니까 월화수가 아니고 금토일 하다 보니까 바쁜 거야. 그러니까 못 보내 애들을. 갔다 왔다 못 하는 거죠. 다 끝나고 이제 데려다주고 차 2대가 운행을 나갔거든요. 아주 신납니다. 애들 차에 타는데 달란트 잔치 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 한 보따리씩 선물을 사가지고서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거 자기 달란트로 샀다 이거예요. 평상시 모범생들은 달란트가 많대요. 또 달란트가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막 부장님이 준 거예요. 살 거 사라고. 그러니까 한 보따리씩 들고서 자기들의 손으로 들고 낑낑거려서 들 수 없을 정도로 한 보따리씩 사갖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저는요 교회학교 다닐 때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성경학교 개근했다고 그랬잖아요. 홍수가 나도 개근했는데 그때 왕자파스 2단 주면 좋아가지고 그렇게 빠지지 않고 갔는데 성탄절이 되면 또 과자를 주잖아요. 그죠? 까만 봉지 담아서 하나씩 한 보따리씩 주면, 야,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이라 그게 굉장히 커요. 과자 하나름하고 왕자 크레파스 2단 주는 게. 요즘 세월이 바뀌어갖고 왕자 크레파스 주면 애들이 싫어해. 학교에서 무료로 준대요. 무료로 주는지 몰랐지. 그리고요 성경학교는 그렇게 이제 시상품으로 주는데 물놀이도 가고 하는데 저 성탄절이 되면 이제 과자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과자를 막 한 보따리씩 받아가지고 평생 먹고 이제 어릴 때 컸잖아요. 어른이 됐는데 성탄절 새벽송을 한대. 새벽송을 하는데 과자를 사놓으래. 나 여태 갚고 있잖아요. 성경학교 때 먹었던 것을 여태 빚 갚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왕자 크레파스 2단짜리에 탄다고 악착을 떨고 상이란 상을 휩쓸고 씹어갖고 그냥 욕심껏 성경학교 안 빠지고 했는데 지금은 성경학교 대주느라고 얼음까지 막 올려놔주고 하느라고 아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하면서도. 그래서 야, 이제 아이들이 지금 즐겁게 놀지만 저 아이들 중에서 나처럼 크면 다 갚아야 되느니 어른 되면 또 차 한잔 해주고, 그쵸? 과자 사주고 식사 사주고 하면서 갚게 돼요. 어쨌든 어린이들에게 교회학교에서는요 여름 성경학교와 성탄절이 최고예요. 최고. 추억거리도 만들고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달란트 시장 2번 하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더 많은 물품을 준비해 놓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상점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사왔는데도 뭐 여러분 마트 하도 큰 데 다녀버릇 해갖고 아이 저거 뭐 저거 갖고 그래? 그래도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눈에는 또 그렇게 뭐 푸짐합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들 다 연합됐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는데 권사님인데도 제가 지켜봤는데요. 권사님인데도 자기 동기간에 삐져가지고 화가 나는데 죽어도 안 풀어. 교인들이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요. 털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이 좀 안 좋았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악수 한번 하면서 회개기도 한번 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그 특권 아니겠어요? 근데 무섭습니다. 술, 담배 하는 세상 어르신들은요 오히려 술 한잔 하면 아이 털어 그러면 털어 진짜. 근데 입으로만 털어. 그래 털어 회개 그래 놓고 안 해. 그대로야 또. 앙금이 있단 말이에요. 앙금.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연합되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있잖아요 싸우고 금방 또 놀아요. 어른들은 그 감정이 살아있어가지고요 금방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어린아이가 같아야 된다는 게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아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이제 아래 위로 아이들은 참 지금 조건 좋죠. 에어컨 팡팡 틀고 아래 위로 분반 다 나눠서 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연합된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아름답게 함께 뛰놀고 함께 그림 그리고 함께 율동하고 함께 성경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밥 먹고 간식하고. 이 아이들이 1명 2명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요 어울려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위험할 텐데 선생님들이 숫자가 많거든요. 보조교사까지 포함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다 옆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마음 놓고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선생님들은 이제 1시간만 하면 된다 이럴 정도인데 아이들은 더해요. 아이들은 더 하재요. 그렇게 아이들에게는 추억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그 연합된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아이들이 전부 티셔츠 사주셔서 노란 거 입고 이번에는 그래도 저기 또 산책도 안 갔다 왔어.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아. 산책 가서 막 뛰놀면 노란 병아리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티셔츠가 해마다 달라요. 색깔이. 이번에 노란 걸 샀더라고요. 그 노란 병아리들이 그냥 막 어울려서 해질 때쯤 돼서 여기 뒤에 놀이터도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보기 이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으면서 한마음 한뜻 갖고 함께 뛰면서 연합된 모습을 보는데, 선생님이 봐도 목사님이 봐도 지나가다가 기도하러 오신 분이 봐도 다 이뻐. 누가 봐도 이뻐요. 자, 새신자가 새 가족이 오셨을 때 새 가족은 조금 모난 부분이 있을지라도, 좀 성격이 좀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다 품어요. 다 품어. 우리 집안에 아기라고는 없다가 아기가 하나 태어났잖아요. 시온이 태어나고 성훈이 태어나고 애들이 줄줄이 이제 셋이 됐는데, 첫 아이가 태어나니까 우리 장로님이 확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다 치워. 뾰족한 거 다 치우고 위험한 거 다 치우고. 우리 어른들만 살았으니까 우리 살기 편하게 구조를 만들어 놨었는데, 애들 동선에 머리가 책상에 다네. 책상 모서리 다 막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새 아기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집안 구조가 다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왕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새로 오신 분들, 새 가족에게 더 환대와 관심과 그분들 위주로 움직여주는 게 맞아요. 아멘? 아기가 하나 생겼는데, 아니 촌수로 따지면 제일 어려요. 제일 쫄짜예요. 할아버지가 돼갖고 할머니가 돼갖고 걔네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이렇게 구상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사랑하니까 막 치워주게 되더라고요. 놀이방도 막 만들어주게 되고, 오면 소꿉장난 같은 거 없애지 않고 모아놓게 되고, 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수양관에 가면 부정한 게 없어야 되는데 하며 나름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그냥 내 집처럼 좀 편안하게 하루 쉬면 좋겠다 싶어갖고 머릿속에 이제 형편이 되고 조금 괜찮으면 그네도 하나 갖다 놓고 싶고, 정상열 안수집사님한테, 안수집사님 데크를 깔면 얼마나 들까요? 배운 양반이라서요, 재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듭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거 얼마 정도면 데크를 깔을 수 있을까요? 데크를 깔면 흙이 안 묻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차 마실 수 있도록 해주면 더 분위기 좋을 텐데, 그럼 좋죠. 돈이 들어서 그렇죠. 좋죠. 그렇죠. 돈이 들죠. 그래서 이제 구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데크를 좀, 나무 데크를, 그 밭을 없앴으니까 밭에다 데크를 좀 놔도 좋겠다. 샤워실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 오늘도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가시니까 화장실이 하나니까 줄 섰대잖아요. 미안하더라고. 줄 섰대요. 그래서 그럼 화장실부터 만들어야 되나? 그래갖고 자꾸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생기니까 우리 집안 구조가 바뀌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예배 드리러 가도 강대상 필요하니까 하나 갖다 놓고 다 이렇게 맞춰 놓으니까는 그냥 익숙해 갖고 여러분 가면 이제 분위기가 편안할 거예요.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이렇게 문 다 열어놓고 그냥 선풍기만 돌려도 하나도 안 더워요. 근데 막 일하는 사람은 일하다 들어오면 금방은 덥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 지나갖고서 모기장 다 있으니까, 문만 닫으면 모기장이 되니까 선풍기만 살살 돌려도 사실 덥진 않아요. 일하면 더운데 일 안 할 때는. 에어컨은 살살 돌리잖아요. 아주 쾌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불편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요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거 하나 있으면, 그네가 하나 있어도 좋겠는데, 그네 또 데크를 좀 깔았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남전도 회장님이 줘봐요, 우회를 올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속으로 아멘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에 올리면 좋죠. 올리면 20평만 올려도요, 예배 드리기 충분합니다. 20평만 올려도. 그래서 그 옥상이 35평이 비어 있으니까 언제 우리가 허락된다면 그거 조금 더 지어서 한 공간에서 예배 다 드릴 수,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하나 더 넣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덜 불편하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자꾸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 또 교회마다 사실 어른 위주로 돌아가는데 청소년이나 아이들 위주로 많이 맞춰주는 게 좋아요. 버르장머리 없게 이게 아니라 아이들은 미래 꿈을 꾸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꿈을 자꾸 심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계단이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아직 이거 실행에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철로역정 나왔잖아요. 철로역정이나 다른 거라도 좋아요. 예수님의 일대기도 좋고요. 1층부터 3층 본당 올라가는 데까지 계단에다 벽화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쁘겠더라고요. 벽화를 싹 해서 벽화를 못 그리면 그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못 그리면 현수막이라도 할까? 아니면 액자로라도 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이디어가 그렇게 빨리 떠오르진 않는데 걸어 올라오면서 예수의 일생을 본다든지 철로역정,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의 코스를 본다든지 하면 그냥 무의미하게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시골집들 가보면요 민화를 벽에다 그려놨는데 이뻐요. 민화도 이뻐요. 근데 민화까지는 뭐 이거 기술자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민화가 아니라도 아주 그림을 그려서 철로역정이 됐든 예수의 생애가 되었든 이렇게 코스대로 1층, 2층, 3층까지 해도 이거 시청각 교육이 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시각적으로도 좀 효과적으로 우리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봐 기발하잖아요. 잘 만들었잖아요. 지금 영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보다 실력이 좋으니까 더 좋은 모습들이 점점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대공원에 한 2년 전에 한번 갔는데요. 저 뒷동네로 가면 동서남북이 있는데, 뒤로 가면 느티나무 있는 그쪽으로 가면요, 동물원 조그만 거 있죠. 후문에 동물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거길 들어가게 됐어요. 동물원에 들어가서 이만큼 들어갔는데 까맣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 염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양우리라고 들었는데, 양이 있다고 해서 간 거예요. 양떼 목장들도 가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백양처럼 하얀 줄 알잖아요. 양이 더럽더만요. 털이 막 떡이 지고 걔네들이 후다닥 지나가는데 어머 냄새 나갖고 막 구역질 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양은 흰 털 같고 예쁠 것 같은데 진짜 양은 더럽더라고요. 근데 기름이 잘잘 흐르는 양이 아닌 염소가 있더라고요. 까만 염소. 아니 양 우리 속에 염소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염소는 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요. 그럼 양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주인이 염소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염소는 뺀질뺀질해갖고요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괴롭히더라고요. 그 양이 저 구석에 가 있어서 이제 털부덕하고 앉아있으면 가서 쿡쿡 찔러요. 그러면 양이 막 귀찮아갖고 억지로 막 일어나요. 제가 그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그래, 한 우리 안에 왜 염소를 두셨을까? 성경에 보면 한 우리 안에 양도 염소도 같이 둬요. 왜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고 양과 염소를 같이 둘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비효율적인 것 같잖아요. 양끼리 두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양은요 게으르대요. 양은요 빠르지가 않아요. 느려요. 다른 짐승들은 발톱이 있든지 이빨이 있든지 뭐 뿔이 있든지 잘 빨리 간다든지 특징이 있어요. 양은 없어요. 못났어. 양은 거기다 눈도 나쁘대요. 침침해가지고 안 보여. 단 하나 조금 그래도 발달된 부분이 있다면 청력이래요. 청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청력은 좀 살아있는데, 그래서 종단양을 세워요.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제일 능숙한 양을 목자는 알아요. 제일 말 잘 듣고 좀 나이도 먹고 능숙한 양을 하나 골라내요. 말 잘 듣는 양을. 그럼 그 양의 목에다가 종을 달아요. 그럼 종을 달면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종단양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신 목자가 앞에서 가시면 종단양은 예수님만 따라가. 목자만 따라가요. 종단양은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눈도 잘 안 보이고 풀 뜯어 먹다 보면은 그냥 퍼질러 있고 싶은 양들이 딸랑딸랑 소리에는 이제 민감한 거예요. 야, 다 움직이나 봐. 전부 움직이나 봐. 그리고 일어나서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딸랑딸랑 소리를 들으며 가는 거예요. 종단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종단양을 따라가게끔 만들었는데 넓은 평야에다가 양을 다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을러 갖고요, 퍼질러 앉아서 안 일어난대요. 안 일어나면 욕창이 생긴다네요. 짐승도. 그러면 치명적이라 죽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사냥개하고 염소를 그 사이에 끼워 놓는 거예요. 그 염소가 특징이 있어요. 남을 못 살게 굴어. 계속 찌른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말은 못하지만 양이 왜 그래? 왜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찔러. 불러. 귀찮아서 일어난대요. 그렇게라도 일어나면 양이 사는 거예요. 바람이 통하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목자가 염소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 나 우리 교회 아무 개만 없으면 편할 것 같아. 그 사람은 가라지 같아. 그 사람은 염소 같아. 왜 자꾸 가만히 있는 나를 찔러? 왜 귀찮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긴 있대. 자, 교회들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염소 같은 성도? 또 가라지 같은 성도? 근데 주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네? 그리고 염소가 섞여 있는 걸 목자가 알아요. 염소 골라내라 이러지 않았어요. 염소가 있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랑 같이 두면 양이 스트레스 받는데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염소도 필요하잖아요. 가라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 가운데 양만 두고 우리를 만약에 나를 귀찮게 하는 염소가 없어졌어. 야호 그럴 것 같죠? 드디어 나를 귀찮게 하는 염소가 없어졌다. 야, 가라지도 다 뽑아버렸어. 그러면 병들어요. 양이 병들어요. 운동량 부족하고 소화 잘 안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긴장을 안 하니까 병들어요. 일찍 죽는데요. 그래서 알아서 목자가 염소를 끼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아라 하시며 같이 크도록 두는 거죠.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여러분 전 세계에는 어느 교회나 완벽하게 양만 있진 않아요. 오늘은 내가 염소 역할하고 내일은 저 사람이 염소 역할하고 사실은 돌아가면서 이거 우리가 배역을 맡는 거 배역. 컨디션이 100% 날마다 좋진 않잖아요. 목사라도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푹푹 찔러 누구를 가족을 찌르든지 동역자를 찌르든지 그것도 다 유익해요. 지나고 나면 다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연합되고 훈련받는 과정 속에 좋은 코스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양탄자를 깔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염소를 섞어놓고 가라지를 섞어놓고 그 가운데서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막 부딪히면서 결국은 양이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멘. 교회는 완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뽑지 말래요. 근데 열심히 특심한 사람 가운데서는 난 저 사람을 꼭 뽑아버려야 되겠어. 저 인간이 교회를 나오든 내가 안 나오든 아주 사생결단이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럽니다.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유익만 가지고 살아요? 다 사람들의 모순된 부분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거울 삼아야 돼요.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거 시청각 교육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야곱이 라반만 하니까 버르장머리가 고쳐지잖아요. 저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거야. 제가 다 속여 먹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라반은 10배 강수야. 10배. 그 10배 10번이나 변역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이거 안 좋구나. 당하는 입장에선 아프구나. 그리고 야곱이 버릇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거슬리는 분,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냉장고가 차가우니까 신선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도 둥글둥글 좋아야지. 냉장고가 따뜻해지면 다 상해요. 냉장고가 차니까 저 사람은 냉혈 인간이야. 교회에 와 천사가 없어. 왜 이렇게 교회에 못된 인간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교회에 못된 인간이 있으면 냉각기를 갖추게 되면 음식이 보존돼요. 냉장고가 따뜻하면 다 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착한 사람만 100% 있다. 부패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부패돼요. 목사님 상담 좀 해요. 왜요? 나 속상해 죽겠어요. 아무개 때문에 속상해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당할 때 다르고, 두 번 당할 때 다르고, 세 번 당할 때 다르면서 10년 20년 그런 갈등을 겪어보잖아요. 무던해집니다. 오래 산 부부 봐요. 잘 맞아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면 이제 맞춰줘. 서로 너무 잘하니까 맞춰줘. 너무 훌륭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용납이 돼. 용납. 자녀를 길러보면 내 자녀는 용납이 되는데 남의 자녀는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랑의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도 없고 100% 좋은 일만 승승장구하다면 이 자리는 지금 더 비어 있을 겁니다. 진짜예요. 간혹 문제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도 있고, 교회 안 가면 난 불안해. 이런 마음도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붙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묶어놓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훈련이라 이 말이에요. 훈련.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고백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 없이 이제 못 삽니다.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벌써 죽었어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벌써 끝났어요.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맞지요? 예, 그렇게 되기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똑바르고 잘나고 착하고 그렇게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끼리 100%가 모여 있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부패하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간절함이 없죠. 교회로서 가라지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남의 실수가 있어도, 원수가 와서 덧부리고 갔어도, 교회를 등지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내 훈련이다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계속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가끔 사과를 하거나 손을 잡는 분들이 나와요. 누구한테? 훌륭한 권사님들한테. 그것은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깽판을 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하면 교회가 무너져.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그냥 내가 사과해.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지 말고 이건 내가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 속에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숙한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장로님들 되시고 또 권사님들 되시고 처음에 한 1년은 흉내낼 수 있어요. 장로처럼 권사처럼. 그런데
원래 자기 성품이 나와요. 근데 권사님이 되시면서 집사님이 되시면서 그 집사 때 받는 훈련, 권사 때 받는 훈련, 목사 같은 경우는 전도사 때 받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운전을 보면은 남자분들은 운전을 잘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후진이 어려워요. 감각이 좀 무딘가 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는요, 쥐가 들어간대요. 누르면 난 내려. 그 쥐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쥐가 나온대. 한 번도 부딪히는 적이 없어. 그렇게 좋은 세상이요. 고속도로 갈 때요, 이러고 가. 쥐가 가. 아유, 참나 희한한 세상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후진하고 주차해주는 차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못하니까. 후진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운전도 여자분들도요, 곱게 운전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거칠게 운전하는 분도 많아요. 이게 처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제가 컴퓨터 처음, 요즘엔 컴퓨터 누가 돈 주고 배우나요? 근데 우리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컴퓨터 학원을 등록해갖고 컴퓨터 학원을 주안까지 다녔는데, 그때 독수리 타법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이거 타자만 치래요. 나는 급한데. 그래서 선생님, 나는 빨리 아래 한글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지금 문서도 만들어야 되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 이거 타자 한 달 못 쳐요. 이제 자리 외우라고 한 달 동안 타자를 치라는데 그걸 못 참겠더라고. 성질이 급해서. 나 지금도 이러잖아. 독수리 타법. 10손가락을 다 써야 되는데 그때 잘못 배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면 안 보고 쳐. 난 보고 머리가 좋아야 돼. 많이 외워. 치는 거야. 그래서 운전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자기가 잘못하는 줄도 몰라. 대한민국엔 김여사가 많아요. 저도 김여사. 김여사 누구예요? 무대뽀. 운전의 무대뽀. 어느 날 저쪽 길 건너 쪽에 제가 갔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 권사님 차예요. 노란 선이 있는 가운데 이러고 서 있어. 나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아무개 권사님 차인데 저 차가 왜 저기 이렇게 서 있지? 그렇게 세워놓은 거래. 그게 주차 다 한 거래. 내가 이렇게 피하고 갔어요. 왜? 창피해서. 왜 그러느냐? 그분이 운전 주차를 저처럼 못하는 거예요. 잘. 여자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너무했더라고요. 길 가다가 잠깐 쓴 차지 그게 주차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권사님, 차를 그렇게 세우면 그 다른 차 지나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난 그냥 그렇게 세워요. 그래. 그러면 안 되죠. 몰라. 그래.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이거 다시 운전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도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힘들지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은 분이 아름답게 성숙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가 돼서 예수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연합된 모습, 공동체가 하나 되는